기도하신 우리 장로님도 눈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보니까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봅니다. 저도 이렇게 새벽 제단을 인도하면서 강단 밑에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도 나오고, 또한 지금 5개월 넘도록 코로나19로 주일 성수도 못하고 예배 생활 못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 또 눈물도 나오고요. 오늘도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예배 드리러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또 감사가 나와가지고, 눈물의 감사가 나와가지고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더 큰 위로와 치유와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익힌 줄겨 있는 책 중에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현대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지능 지수인 IQ가 보통 이상이 되고요, 특별히 감성 지수인 EQ도 굉장히 풍성하다는 거예요. 눈물도 나고 같이 공감도 하고 같이 세워주기도 하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이 감성 지수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에 중요한 건 뭐냐? 열정 지수.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만큼 열정을 가지고 삶을 경영해 나가느냐, 이렇게 지능 지수나 감성 지수나 이 열정 지수가 정말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 모든 지수를 더 향상시키며 성공 인생으로 인도하는 지수가 있는데, 그 지수가 뭐냐? 영성 지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 지수라는 거예요. SQ, 이 스피추럴 영적인 지수가 정말 좋은 사람들이요, 감성이나 또한 열정적인 그러한 그 지수나 지능 지수도 그렇게 활발하게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삶이 어렵고 환경이 너무 복잡하다 할지라도 날마다 때마다 성령 충만해 가지고요, 늘 감사하고 늘 마음의 평강을 이루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건 뭐냐? 성령의 힘, 영적인 권능이 충만할 때 모든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먼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가 아니라,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혼이 잘돼야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사도 요한도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구속사를 성취할 사람들을 다 선택하고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하나님이 지키시면서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또한 슈브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가 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진정한 부흥을 이루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이고 회복되게 될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계승할 수 있는 탁월한 리더의 삶을 경영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다 야곱을 선택을 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쭉 보시면 야곱이 결국에는 형 에서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피신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부엘세바에서부터 밧담아람, 터키 밧담아람까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어떤 학자들은 약 600km가 된다, 어떤 학자들은 900km가 된다. 하여튼지 먼 길입니다, 여러분. 먼 길. 가나안 이스라엘 땅에서 터키 밧담아람까지 거의 700km가 넘는 먼 길을 보찜을 하나를 딱 메고 지금 야곱이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를 만나 주셨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밧담아람에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나면서 아내들을 얻고 아들들, 딸 얻고 큰 재산,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이제 20년 만에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야곱이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고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원수 갚으려고 찾아온 형님과 부둥키 안고 뜨거운 화해 용서의 놀라운 부흥을 기적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로 올라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고요.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 쭉 보시면 34장 쭉 보시면 창세기 34장 보시면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간 게 아니라 세겜에 머물게 되었는데 세겜은 지대가 낮고 목초지가 있고 물이 있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있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살기가 참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좋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야곱이 여러분 거기서 머물면서 정착하기 시작하는데 딸 디나가 6살 때 밧담아람에서 왔는데 이 딸이 여러분 처녀가 됐거든요. 학자들은 16, 17살, 그러니까 야곱이 세겜에서 10년 동안을 여러분 자그마치 10년 동안을 거기서 머물면서 거기서 삶을 영위해 나가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34장 쭉 보시면은 이 딸 아가신 이 딸이 그 세겜 지역 여자아이들과 이렇게 딸들과 같이 놀러 갔다가 결국에는 추장의 아들에게 욕보임을 당하게 되게 되었고요. 그 오빠들이 결국에는 화친조약을 그렇게 맺으면서 할례 의식을 행하도록 그렇게 약조를 하게 되었고 할례를 세겜 지역에 있는 남자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하니까 사흘 안에 그들을 쳐들어가 가지고 기습해서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죽입니다. 여러분, 죽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30절 보세요. 34장 30절 보세요. 아버지 야곱이가 지금 큰 걱정에 빠졌어요. 야, 우리 가족들이 숫자가 많지 않지 않니? 숫자가 많지 않지 않니? 에? 그리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연합해가지고 세겜 족속 남자들을 전부 죽였으니까 연합해가지고 공격해 오면은 어떻게 우리 가문이
수도 적은데 그들을 당해낼 수가 있느냐? 30절 보세요.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멸망당할 것이다. 기가 막힌 삶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진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모든 가문이,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 안에 살아간다 하지만은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지난주 다윗의 고백처럼 기가 막힌 운동에 빠진 것처럼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나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멸망당할 위기 가운데 빠져서 안절부절 못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빠진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여러분 절망 가운데, 위기 가운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진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살 길을 하나님이 제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정말 많은데,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한 부흥을 이루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첫째로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첫사랑 첫 믿음을 회복시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뜨겁게 눈물로, 얼마나 감사하면서, 얼마나 온 몸짓으로, 얼마나 큰 목소리로 여러분 헌신을 결단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찬송하며 경험했던 첫사랑 첫 믿음이 다 여러분들 있으시잖아요. 방언이 터지고요, 환상을 보고요, 날마다 때마다 영적인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께 서원하며 하나님께 약속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고 고백했던 여러분들의 첫 신앙, 첫 믿음을 한번, 첫사랑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벌써 여러분 30년이 지났어요. 밧담 아람에서 20년, 세겜에서 10년, 30년이 지났다고요. 30년 동안 기다리시던 하나님은요,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빠진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일어나, 올라와, 베델로 올라가.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세겜과 베델의 거리는요, 여러분 먼 거리가 아니에요. 48km. 천안보다 더 가깝다고요, 여러분. 예?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 지역이 평지고 목초지고 여러 가지 살기가 편하니까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모든 서원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서 안주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가까이 쭉 지내고 결국에는 가정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3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야곱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야곱아, 내가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네 생명을 보존해 줄 것이다.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늘 함께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야곱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잠에서 깬 야곱은요, 베개하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딱 기름을 붓고 뭐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까? 서원합니까? 하나님, 제가 일생 동안 하나님만 섬기겠고 이 베델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고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며 하나님과 약속한 곳이 어디냐?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베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됐어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자가 소망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힘이 없이 낙심했던 그런 상황,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부엘세바에서부터 베델까지는 약 98km 정도 되는데 여러분, 그때 심정은 힘도 없고 여러분 어느 막 절망적인 상황에서 발걸음도 무거웠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베델에서 밧담 아람까지 600km가 넘는 거리를 알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수백 킬로가 됐어도 그는 당당하게 힘있게 발걸음을 걸었을 것입니다.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편하오니, 여기가 행복하오니, 여기가 풍성하오니, 세겜이 좋사오니. 여러분, 진정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삶의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될 건, 과연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열정적인 그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 고백했던 첫사랑 첫 믿음을 꾸준히 지켜나가면서 변함없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생활에, 하나님을 향한 전도 생활에 목숨 다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10년, 20년, 30년, 50년 그것도 중요하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이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한 걸음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부흥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신앙의 양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파라과이에서 선교하고 있는 저희 동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가끔 연애 되어지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카톡으로 이렇게 이제 문의도 하고 하는데 이제 제가 잘 답변해 주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러한 글을 카톡으로 보냈어요. 친구 그 선교사가 저한테 보낸 내용입니다. 친구가 지금 수천 명 교인들을 섬기면서 비전센터도 세우면서 성공 목회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 대견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친구가 신학교 시절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하루하루 생활해 나갔던 그 모습이 더 생생하게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초심을 잃지 않고 계속 목양 일념하기를 기도한다고. 그 문자를 딱 받으면서 정말 벌써 40년 전이잖아요, 여러분. 40년 전이잖아요.
옛날 그 신학교 시절 몸부림치면서 막 헌신하고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배우고 아르바이트하고 교회 봉사하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하던 옛날 모습이 이렇게 딱 떠오르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더 신실하게 목양 일념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그냥 안주하는 신앙, 편안한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깨어서 일어나서 우리의 첫 신앙, 첫 사랑, 첫 믿음, 서원했던 거, 약속했던 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믿음을 회복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영적 부흥을 누리게 되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부흥을 허락해 주셨느냐? 창세기 35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35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34장 30절에서 야곱은 자기 생각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그 사람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면 우리는 완전히 멸망당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수천 명 군사를 동원시킨 것도 아니고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말씀에 아멘 순종하고 섬겼던 우상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세겜 상수리나무 밑에 딱 매장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48km 되는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요, 사방 고울의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 마음속에 야곱의 가족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가지고요, 아무도 야곱의 아들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정말로 일정을 여러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여러분? 환경 앞에서 일희일비하면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신앙, 나 혼자 인생의 여정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날마다 때마다 보호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인도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상담하여 주시며 날마다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25절 이하 쭉 말씀을 보시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 사건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 땅에 가서 농사할 때 창대 왕성 거부되게 하였고, 우물을 파면은 다 골짜기마다 막 물이 솟구쳐 나오도록 하였고,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그냥 거주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부욕해 하시는데도 딱 내려놓고 다시 부엘세바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와요. 블레셋 지역에서, 그랄 지역에서 딱 정리하고요, 우물 같은 거 다 그 사람들에게 주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부엘세바로 돌아와 가지고 창세기 26장 25절에 보시면 먼저 하나님 앞에 본문 보세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나타났어요. 26장 26절 보시면 그랄 왕인 아비멜렉 왕이요, 친구 아우삭과, 그러니까 국무총리입니다,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부엘세바로 탁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히 봤다.
이삭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걸 똑똑히 보았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 아니, 이삭이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방 왕이 그렇게 와서 막 간증한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고, 하나님께 복 받은 자다. 우리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 평화 조약을 맺자. 평화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 쌓으며 오직 신본주의 신앙으로,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오퍼링 드려지니까 하나님은 건강도 생명도 물고래 복도 범사도 책임져 주셔서 존귀한 자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로, 부요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하나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첫 신앙, 첫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할 존재로, 부러워할 존재로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서 어떤 부흥을 이루게 되었느냐, 창세기 35장 10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인격이 바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인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계속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속 야곱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스라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고대 근동에서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캐릭터, 인격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자체, 존재 자체예요. 비잉, 그 존재 자체라고요. 야곱은요, 간사한 자, 사기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변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께 복 받은 자.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참 놀라운 건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이요, 그의 삶도, 그의 인격도, 그의 모든 성품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주님을 덜 닮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격과 그러한 삶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New being,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하루하루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5장 11절 이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또 이르십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며 번성하라. 생육 번성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허리에서 왕이 나올 것이고 총회를 이룰 것이고 한 백성이 너의 가문에서 나오리라. 그러면서 큰 민족을, 또한 왕들이, 메시아이신 예수가 여러분 바로 야곱의 계보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제가 복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문제투성이고, 야곱과 같이 간사하고, 야곱과 같이 정말 실수가 많았던 인물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환경을 변화시키며 야곱의 마음 자체를 변화시켜 주셔서 결국에는 베델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첫사랑, 첫 언약, 그 소원을 정말로 다시 한번 지키도록 하여 주시면서 날마다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수 있는 존재로, 존경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고, 인격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삶의 태도가 변하도록 역사하여 주셨고, 그 자손이 번성하도록 구속사의 주역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영적 야곱과 같은 그러한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이 변화되고 야곱이 받은 풍성한 복이 우리의 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